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네. 보게나 그분이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둬놓은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이복에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생기고 그분이 물을 보내시면 땅에 홍수가 생기는 법이네. 힘과 지혜는 그분께 있는 것이니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은가. 그분은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신단 말일세.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는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며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또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민족들을 일으켰다가도 멸망시키시고 민족들을 확장시켰다가도 다 흩어버리신다네.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이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고 다니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입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면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네. 지혜와 힘,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것이에요.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힘과 지혜는 그분께 있는 것이니 속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내 것이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다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 15절 말씀 보시면 보게나 그분이 부수신 것은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가둬놓은 사람은 석방되지 못하는 법이네. 이복에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가뭄이 생기고 그분이 물을 보내시면 땅에 홍수가 생기는 법이네.
하나님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둬두시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 기쁨이 채워지고 내 만족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제대로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완악한 마음인 거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 상황에 대한 힘겨움을 이야기할 뿐인 거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도 그와 같은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은 선과 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분은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맨발로 끌고 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시면 또 어둠의 깊은 것을 밝혀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지 않는가. 선과 악의 기준, 또 선과 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가 아는 정의,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분명하게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선과 악의 기준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사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욥의 너의 상황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욥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자요, 선과 악의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 기준과 그것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임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네 번째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왕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조이신단 말일세.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는 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며,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또 어둠의 깊은 것을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신다네. 24절 말씀,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같아도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고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존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리더십도, 영적인 리더십도, 그 어떤 통치자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 그 어떤 능력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자녀됨의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모두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또 어느 부분은 내 마음대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인정해드렸으니 이제 내 것이 없겠다.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으니 나는 이제 자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또 선과 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놀라운 권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또한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욕심, 또 내 안에 내 기분과 뜻, 또 내 안에 판단하는 것, 또 내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들을 버리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죠. 내 안의 기분, 내 안의 뜻,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이 임하는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인 줄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